예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학자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 모든 권위자, 능력자, 권세자들을 압도합니다. 그야말로 스승 중에 스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스승께서는 어떤 제자들을 선택하셔야 마땅한 일일까요? 세상의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위대함의 명성과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흠없는 도덕성을 갖춘 종교 지도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엘리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을 오해 없이 제대로 잘 전수받고 이어갈 그야말로 최고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 심기일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이제 43살이 되는 수원 목양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합당한 제자의 삶을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도 심기일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12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스승이 선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오늘의 세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위대한 스승이 불러 세운 인물들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수님의 12 제자가 오늘날 기업의 채용의 기준 혹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평가받았다면 그들은 아마 모두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지원자로 분류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력서는 화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약점과 리스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디를 가셔야 합니까? 당시 종교와 지성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엘리트가 아닌 변방 갈릴리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수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당시 어업이 가난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소유한, 오늘로 치면 작은 사업체 사장님 정도는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나 지성, 율법 등과는 거리가 먼 평생 거친 바다에서 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배우지 못한 촌사람, 억센 사투리나 쓰는 변방의 인물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답이 없어요.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은 충동과 감정 기복이라는 치명적 약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함부로 칼을 휘둘렀고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안드레는 리더십이 부족한 소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다혈질의 질투도 많았고 심지어 자신들을 반대하는 마을에 불을 내려 벌하자고 건의할 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소위 치맛바람을 통해서 조직의 2번째, 3번째 자리를 청탁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적 야망을 앞세워 제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멸받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 자기 배를 채우는 부정한 자들이었고, 이방인과 늘 접촉하여 종교적으로도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들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와 정반대편에 있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셀롯이라고 표현된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인 극단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인물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와 극단적 민족주의자, 이 둘은 사실 결코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둘이 제자로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빌립,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 도마,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유다라고도 하는 다데오, 이 등등의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특별한 역량이나 주도적인 활동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나 내세울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 당신을 팔아 넘기게 되는 인물 가롯 유다마저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스승 앞에서는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승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위대한 스승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약점이 가득한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을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스펙이 무엇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력서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모두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그들의 존재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최고의 스펙은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모난 성품은 점점점 다듬어져 갔고 편협한 시각은 넓어졌으며 이기적인 야망은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믿으려 합니다. 소위 나 잘났다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먹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출중한 능력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내 주먹 삼아서 내가 내 주먹 믿고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인생은 우리 인생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문화 사회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가서, 서울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훌륭한 막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갈릴리가 아닌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치면 다른 제자들과 다른, 그래도 서울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출신의 인재였다는 거예요. 수도권 출신의 인재.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위대한 스승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렸음에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나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먹 믿고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분의 제자들, 12 제자들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 맞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하기엔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내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는 분 계신가요? 전혀 이제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용기 내어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부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거나 잘났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발전의 가능성이 보여서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없으면 정말 답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주님 없으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 답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름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위 지상대명령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의 현재적 수신자이자 수행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새 본 적 있으세요? 일하느라고 숙제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밤새는 거 말고요, 그냥 막 더 좋아갖고 이것저것 막 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니 창밖을 보니 밝아오네요. 이런 경험 언제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힘을 얻으셨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제자들을 통해 함께 하실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밤새 기도로 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말로 하나하나 올려드리며 밤을 새울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제자들을 12제자를 향한 그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사랑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상 우리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해라며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하는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 완성될 작품을 고르지만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깨지고 버려진 돌멩이를 들어 당신의 손으로 직접 아름답게 조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제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격은 은혜로 얻었어요. 하지만 제자에게는, 부름받은 제자에게는 불러주신 스승을 기쁘게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스승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향하여 심기일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12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올바른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도 처음 12제자들과 같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도로 중보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